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한창 라디오 조립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부품을 사다가 전기인두를 가지고 납땜을 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방송이 잡히고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제가 또 이어서 집에 있던 진짜 라디오를 분해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조립을 하지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혼날 수밖에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동네 전파사에 가져갔는데 놀랍게도 전파사 아저씨가 금세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가 본래대로 소리를 잘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의 손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 손과 아저씨의 손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그 어떤 손보다도 엄청나게 대단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반면 인간의 손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므로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생김새 그렇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 모습을 인간의 신체 부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친절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죠.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 족속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잖아요.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잘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뭘까요?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손이 있으시네? 맞습니다. 그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그 중에 한 케이스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비하하는 용어라고 해서
요즘은 잘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처음으로 나병균을 발견했다 해서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현대에도 고질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생겼다. 그래서 천형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 부위 곳곳이 문드러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괄시천대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져줬다는 거예요. 터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나병이 떠나가고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니까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 만져주고 터치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도 손을 대지 않고 역사하신 적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잖아요. 보통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는데 백부장들이,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지 아주 인자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을 병들었다고 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무서운 중풍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무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꼭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신방 가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백부장이 어떻게 하지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아니 왜 이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해봐서 아는데요, 명령으로 다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가실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인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완치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TV를 켤 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손으로 터치해서 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로 야 그러면 딱 켜지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인간의 재주로도 이렇구나. 그래서 직접 손을 안 대도 일종의 터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선 터치, 와이어리스 터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터치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대시며 직접 그 능력을 행동에 옮기시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은 영적인 터치입니다.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하면 무손 터치, 손을 대지 않고 터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우리 옆에 육신으로 안 계시지만 얼마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터치해 주신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별명을 뭐라 그랬나요? 보혜사.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란 말 영어 성경 보면 another.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똑같은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인가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근데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도시에 가서도 유대인 교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을 모르는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육신으로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지상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주님의 손이 함께 한대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적 터치죠. 그러니까 뭔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고 터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이든 오늘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와서 터치해 주듯이 그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그 손길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안에서 보면 대략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섭리의 손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길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또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사방으로 쫙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다고? 세상에 그게 진짜야?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래? 나병 환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치유받고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급히 달려갔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손길은 뭔가요? 치유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41절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거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약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세상에서 겪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혼자서 전전긍긍 해보지만 항상 힘에 부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80년 미스 아메리카 쉐릴 프리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후에 복음 전도자로 또 작가와 크리스찬 뮤지션으로 지금까지 쭉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가 완전히 전복됐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봉합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다리가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다리에 길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서 2인치, 5cm가량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거주하던 미시시피 주의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는데 그 틈에 끼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이 다리의 부상, 이 장애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누군가 자기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죠. 아무것도 없죠.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래서 뚫어지게 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씩 미세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딱 왼쪽 오른쪽 다리가 맞춰졌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일어나 봤습니다. 걸어 봤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는 그 후 미스 아메리카가 됐고 TV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시청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다리를 고쳐주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에 그는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복음 전도자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시시피 주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 잡지인데 그 표지 모델로 4년 전에 실렸는데 그 얼굴을 보세요. 60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밝고 활발해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치유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만져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숱한 문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손길로 승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손길은요,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그 당시 나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도 문제였지만 심적인 고통이 컸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했어요.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가족들 또 친구들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동할 때는 규칙이 있었어요. 머리를 산발하고 찢어진 옷을 일부러 입고 가다가 저 멀리 사람이 나타나면 본인이 먼저 신호를 보내야 돼요. 윗입술 아래로 신체 전체를 가리면서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오던 사람이 아이쿠 나병 환자구나, 피해가야지.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 규칙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불치병 환자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4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 동정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의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그것을 마음속으로 헤아리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게 율법 규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 그에게 다가갔고 만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치유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 숱한 세월 과시천대를 받아왔던 그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벌레만 노릇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천형을 받고 있는 부정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육체병 낫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사랑의 손길로 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가 치유된 후에는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44절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니 그 좋은 얘기를 왜 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이상하다 싶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당장 자신의 육체가 아픈 이 질병 치유, 거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시키느라고 가서 얘기하지 마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몸을 제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혹시 나병에 걸리면 그 판정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했어요. 또 혹시 치유되면 그것도 제사장이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공적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는데 이제는 복귀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놀라운 손길로 그를 터치해 주셨을 때 그는 위로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무디를 잘 아시잖아요. 그는 미국과 영국으로 가면서 그 당시 무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영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그들이 무디의 그 영적 부흥 운동의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배경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무디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17세에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 외삼촌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이 자꾸 권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어머니 말 명심해야지. 교회 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어요. 또 주일 학교에도 가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맞아. 소외감을 느껴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킴볼 선생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 구두방까지.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짚고 위로합니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디는 복음의 메시지도 좋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느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회심하고 또 변화받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킴볼 선생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킴볼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려고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희미한 옛날 사진 하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무명 인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디를 변화시켰잖아요. 무디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공고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외롭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만져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그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어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손길은요,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찾아갔는데 예수님과 엇갈린다. 그럼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딱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고 행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멀리서밖에 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율법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가 중간에 아차,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도 멀리 떨어진 그 거리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해가질 않으신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간섭하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개개인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뭐 할 수 있어. 내 인생인데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가지만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손길이 나에게 닿기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영국의 정치인인 데이비드 라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력은 아주 대단해요. 22세 최연소 변호사, 28세 하원 최연소 의원, 또 30세 초의 장관. 그러니까 그 이력, 와, 대단하다. 지금까지 다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이 좋을까? 아니요. 런던 북부의 흑인 빈민가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는커녕 흑수저도 안 되는 무수저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호르몬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살 때 하나님의 섭리이죠. 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보니까 너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찬양대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 교회에 나왔던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미션 스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라미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 집이 어디니? 부모님은? 뭐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무너무 불쌍한 아이구나. 그 이사장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공부하고 싶어? 그럼 우리 학교 와라. 그러면 전액 장학생으로 키워줄게. 그리고 그 후에 대학도 갈 수 있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런던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을 다녀오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흑인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 최초 유학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는 정치인으로서 계속 오늘날 이르기까지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미가 이처럼 놀랍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뭘까? 자기의 노력으로? 꿈을 그렇게 꿔서 그래요? 노력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지요. 힘써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은인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납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의 눈에 딱 띕니까? 또 그 학교에 연결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 연결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미는 섭리의 손길을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의 소원을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금년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소원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 닿기만 해도 충분하다. 주님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야단해도 잘 안 됐잖아요. 잘 됐다 그래도 별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지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손길에 인생 만사를 맡기고 살아감으로 금년 내내 더 나아가 평생토록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고 그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 살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 곁에 보혜사로 계시고 나에게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공급하사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계속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섭리의 손길 있기에 믿고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손길로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